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희 자손들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사야서가 66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그 성경을 요약해서 조명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책망,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돌아오지 아니할 때 이렇게 많은 책망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쭉 지금 아침 묵상에 나가는데 여기는 이제 소망, 희망. 그동안 징계하고 매를 때리고 채찍 안 나겠으니까 위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책망할 때도 분명히 잘못하면 책망해야 됩니다. 그대로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책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위로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적이 그것이요. 올바르게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책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망만 하고 놔둬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이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살 일이 아니다. 잘못된 일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 도리라고 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꼭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람을 선택하고 어려움 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바로 인간의 노력,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어떤 나라를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성도를 선택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택할 때 왜 저런 사람을 예수 믿게 했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은 왜 예수를 안 믿지? 이런 것들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의 말씀도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내 길도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은 튼튼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인기 있는 곳을 많은 사람들 가기를 원해요. 소득도 많고. 이거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은 아니다. 인기 없는 길, 소득도 적고 연약한 길, 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내 생각은 아닌데 좋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다음에 갈게요. 안 한다고는 안 합니다.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러면서 타협해버려요. 타협을 해놓고 나는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런 상.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특히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다음에 강의할 겁니다만 쭉 이렇게 나가면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책망, 위로, 회복, 책망 이런 역사가 구약의 수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랬을까? 이 정도면은 이제 손 들고 와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해야지.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날 아니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 이런 역사들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역사를 한번 똑 보고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기도해 오셨으니까 어제 하루 일어난 일들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로서 이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많이 기억됩니다. 넓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내 신앙을 말씀에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이런 말씀 우리 꼭 묵상할 때 바로 지금 몇천 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자는 750년 전이에요. 그 후에 150년 후에 에레미야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과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대로 그 예언자들을 즉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씀 순종하고 돌아오고 그대로 행하면은 절대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벌을 안 줘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오늘 말씀 쭉 한번 깁니다. 28절까지인데 제가 약간 요약해서 전체적인 내용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킨다. 지킨 이유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왜 하나님 여러분 지키십니까?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새끼. 1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야곱아, 여기 야곱이라는 단어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왜 우리를 지키십니까? 야곱, 이스라엘.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야곱이 본래 이 이삭이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 후손이 에돔이고 야곱이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여기 창세기 32장에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이 누구냐면은 발뒤꿈치를 잡고 난 자, 사기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승리하여서 싸워서 승리한 자, 인생 승리자로 살아야 돼. 그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야곱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만들었다. 처음에는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니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 어때요? 너 걱정하지 말어. 왜 너 지금 학교 다닐 때 나쁜 걱정을 하느냐? 노트 걱정을 하느냐? 이것도 부모가 사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어린 자녀가 학교를 가면서 끙끙 앓은 거예요. 학교에서는 돈 내야 되는데 나 노트도 사야 되는데 그냥 내 돈이 없어서 어떻게 이걸 살아가지 하면서 끙끙 그 바보예요. 바보. 누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믿음의 삶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해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말씀이 지금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 중에 쭉쭉 뽑아서 여러분들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겠는데 본래 계획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무시무시해요. 에베소 1장 말씀 보면은요, 창세 전에 여러분들 선택했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한다면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다니요.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믿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 이러니까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너희 몸은, 우리 몸뚱이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이렇게 바로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는 성전만 성전인 줄 알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보낸 서신에서 그게 아니다. 보이는 성전은 예배당이고 집당자, 건물이고 진짜 성전은 너희 몸이다. 몸. 너희 몸. 왜? 하나님의 성령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를 내려준다 했는데 그 다른 보혜사를 내려준 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어느 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래 성령 받으라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해야죠. 이미 우리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시고 창조하고 돌보신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두려워하면 다 버려야 돼 그거예요. 왜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너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2절 보세요.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고 옛날에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여러분도 그러죠? 차 조심해라. 요즘에는 물불이 아니라 차 조심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례들이 그대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앞에 가린 것이 홍해바다였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내리니까 바다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뒤에 따라온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버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흐르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도 제사장들은 벗개를 메고 넘실거리는 벗개 있는데 제사장들을 거기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누구였냐면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여러분 중직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먼저 지도자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먼저 넘실거리는 바로 요단강 벗개 메고 벗개가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데 한번 가봐봐. 아니 빠져 죽겠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벗개인데요. 빠지면 되겠습니까? 빠지도록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났을 때 예수님이 배 밑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난리 났어요. 풍랑 때문에. 아니 주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풍랑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 지금 수장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게 하겠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이신데.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보이는 것들은 안 보여지고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 나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각양각색 삶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새벽에 나와서 왜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까? 이런 말씀을 묵상하며 담대하게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가자는 겁니다. 지난 주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환경은 안 변해도요 내 생각만 변하면 다 변해버린다니까요. 부부간의 관계도 서로 전에 미워했던 관계가 그 사람만 조금 이해하면 남편이 이래서 늦게 들어왔고 이래서 그랬구나. 부인이 이래서 그랬구나. 남편이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안 좋은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만 좀 이해하면은 내가 마음을 변화시키면은 사랑 관계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좋았던 직장 아니면 그냥 아이고 이런 직장 못 다니겠다.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좋은 직장으로 변한 것은 없지만은 내 마음이 변하면 바꿔져 버린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부분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힘있게 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물론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은 이런 매일마다 왜 새벽 예배 나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막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한 번 듣고 살아간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잊어버리잖아요. 매일매일 죄 전에 와서 말씀 듣고 힘 먹고 능력 얻어서 하루하루 삶을 힘있게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흩어진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나라를 부숴버려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벨론 나라, 다른 나라 세워서 끌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똑같아요. 36년 동안. 그런데 그때 망할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잡혀갈 때 전부 다 일본으로 잡혀가고 일본 바로 굴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있는 사람 미국으로 갔을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갔을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라고 했는데 이때 애굽이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 있는 사람은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 내가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거예요.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 돌아옵니다.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면은 AD 70년에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이 멸망당해버려요. 부서져 버려요. 로마 티토 장관이 와서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 어마어마한 학살당했죠. 이후로. 그리고 다음에 나라가 형성된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48년이에요. AD 70년에 망했던 나라가 1948년, 그래서 2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2000년 동안 내 나라라고 살고 있었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내 땅 내놓으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유대인 지역 나라인 거예요. 계속 지금 싸운 거예요. 지금 싸움이 그 싸움이야, 그 싸움 지금. 난리가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도 이해할 만해요. 아니 2000년 동안 내가 지고 내 땅인데 그들이 와서 이제 내 것이라고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의 7절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 7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곧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 만든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야 돼. 이 마이크 왜 만들었습니까? 말을 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마이크가 안 나면은 버려야 돼요. 우리 인간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 인간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돼요. 사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기쁨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든 목적이 그건데. 그러면 그러면서 그들에게 알릴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9절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라. 우리 지금 새생명 초청잔치나 교회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하죠. 우리 어마어마하게 전도했습니다. 요즘 못하지만은.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했는데 불구하고 귀가 있어 듣지 않습니다. 전도지 저도 안 받아요. 받아놓고 안 믿습니다. 똑같아요. 그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알려야 돼요. 어떤 말씀?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지 않았다. 사도행전 16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 받을 것이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지금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다. 13절 보세요.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려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숴버리려고 생각하면 아무리 모으고 쥐어 싸매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마음 먹으면 아무리 흩어지려고 해도 막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은 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내가 행하는 거 내가 별것도 아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쌓여졌을 때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이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건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살아가야 돼요. 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 부족하다 이렇게 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은 내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나라, 그 강했던 바벨로니아 제국도 너도 망할 것이다. 14절입니다. 보면은요, 너도 망할 거, 배를 타고 너는 도망할 것이다. 결국에 어마어마했던 강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그 바벨론 제국도 BC 539년에 메대 바사에서 멸망당해버립니다. 그 역사는 다음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멸망케 하신 분이 누구일까? 15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너는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라. 세우시고 높이시고 모든 것을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건 분명히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역사적인 조명이 딱 될 겁니다. 모든 성경 보세요. 전염병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창세기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구약의 역사들이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기독교 문화가 발달되고 이렇게 작은 기간 내에 바로 성장된 나라는 세계에서 전무후무합니다. 없어요, 없어. 그래서 가끔 내가 이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배 찼다니까요. 그걸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그것을 지어서 옷을 만들고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었어요. 그런 시대.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점심 못 사고 온 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국가에서 밥을 주잖아요. 학교도 얼마든지 공부만 하면은 학자금 다 대주잖아요. 다음에 돈 벌어서 갚어. 여러분 이런 날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가난해서 내가 공부를 좀 잘하는데 뭐 여건 때문에 학교 못 간다고.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자기만 잘하면 열심히 하면은 부모가 힘들어도 다 국가에서 해준다 그 말입니다. 생활과장 다 줘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잡아서 갚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원망 불평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빨리 나갈게요. 새로운 일 보세요. 1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소망 비전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제 다 잊어라 잊고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이제 그걸 바라보며 살아. 그러면서 새 일을 행할 때 20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네가 주인공이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주인공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너무나 불평불만 하지 말고 인간 창조 목적이 두 군데 나옵니다. 본문에서 7절 하나님 영광, 두 번째 21절 보세요. 이건 읽어야 돼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계속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그건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찬양할 때 옥문도 열려지고 찬양할 때 악신도 물러가고 입술로 찬양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된다니까요. 불평하지 마세요.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회개하라 회개하라 빨리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빨리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좀 실태가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을까.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낮 예배 드릴 때 새벽에 나와 기도합시다 계속 그러잖아요. 저도 하면서도 미안해요. 그래 나와서 기도한 사람들 수백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낮 예배 2부,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에 나와 기도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 그러면 22절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너희들은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23절 말씀 보면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이렇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바로 믿지 않고 겨우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그런 사람들. 물론 그것도 감사할 일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인색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인색한 신앙생활. 자, 24절 한번 봅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기 나를 위해서 돈, 이 향품을 사지 않고 희생 기름을 흡족하지 않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는 왜 너희들 그렇게 인색하느냐. 지금 이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 줄 아느냐. 이건 25절입니다.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했고 우리 모든 죄사함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음을 통해 죄사함 받았습니다.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주여 잘못합니다 자백하고 고백하면 모든 죄 다 씻어준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너는 이렇게 베풀어 있는 하나님 은혜를 모르냐 그 말이에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어마어마한 죄,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진 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눈탱이가 밤새듯이 못 살합니다. 그런데 나착적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싹 뭐든지 사해줄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 지금 보면은. 그런데 왜 나를 모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마지막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너희 시조 범죄, 교사들이 나를 배반, 범죄 배반 때문에 너희는 매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돌아오면 책망한다. 마지막이 28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칠게요. 자, 28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을 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어른들이 성소 어른들이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먹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게 할 것이며 야곱이 진멸을 당하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은혜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런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야 되겠어요? 이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헌신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때야 되겠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섬겨야 됩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요즘 시대에 존경받기 어렵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람을 먼저 섬겨야 된다니까요. 본이 되어줘야 된다니까요. 이것 하지 않고는 절대 섬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햇빛 정책이 바로 그거예요. 옷이 따뜻하면 여름은 겨울은 입고 다닐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옷 벗어 여름은 입어요. 여름이 되니까 너 여름은 입어라 말 안 해도요. 날씨만 따뜻하면 옷 벗는다니까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은혜만 되면은 믿음만 은혜만 되면 모든 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은혜만 되면.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하루도 우리 직장, 가족장, 일터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갔을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꼭 붙잡고 우리 하나님 이대로 나에게 주시는 물론 깨달음이 다를 겁니다. 이런 은혜대로 이 하루 우리 모든 가정, 사업장, 일터 지키고 돌봐주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